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회복을 주도한 에스라. 신앙 회복을 주도한 에스라.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7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예배 드릴 수 없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그들이 독립이 꿈이었고 또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예배 드리는 게 꿈이었겠죠. 근데 그 세월이 70년을 갑니다. 긴 세월이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사 기한 조치가 내려지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왕국이 들어서면서 바사 왕국 고레스 왕이 선포를 합니다.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1차 기환이 이루어진다. 수룹바벨 중심으로 1차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2차 기환이 이루어지는데 에스라가 중심인물이 되어서 2차 기환이 이루어져서 에스라는 신앙 회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기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3차 기환을 통해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의 그 틀을 기반을 마련하게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 회복 운동을 주도한 이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신앙 회복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죠, 신앙 회복 운동. 우리가 지금 코로나 2, 3년을 거치면서 이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자꾸 예배 제한이 이루어지고 마스크 쓰고 또 통성기도 못하고 마음껏 찬양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2, 3년을 지내는 동안에 바뀌어진 게 있어요. 첫째는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기도 소리가 한 옥타브가 낮아져 버린 거예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특별히 기도원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 회복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요. 아예 사람이 없어. 교회도 기도 운동이 사라지고, 또 오후 예배가 거의 사라졌어요. 오후 예배가. 예전에 7시 들이다가 2시에 들이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사라진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입을 막아놓으니까 우리 지금 오늘 이렇게 찬양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찬양이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찬양 집회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3년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었대요. 갈 데가 없어서 찬양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신앙 회복 운동을 이제 총회적으로도 신앙 회복 운동을 이렇게 막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를 않아. 찬양도 다시 원위치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기도 운동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다 식었어요. 예배가 그 뜨거웠던 예배가 다 형식적 예배로 이렇게 느슨한 예배로 늘어져 버리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 힘들면 목사님 오늘 바빠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릴게요. 예배 드리나요? 바지도 안 입고 그냥 대충 그냥, 그죠?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회복 운동을 하려고 신앙 회복 운동을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렇게 좀 회복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옛날 그 모습으로 회복이 아직도 안 되고 있죠. 아직도 안 되고 있어. 아주 힘들어요. 그러면 이 에스라가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잖아. 아예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한 세기, 두 세기, 3대가 지나갔거든요. 근데 예배 회복이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 이게 그냥 막 깜깜한 겁니다. 깜깜해요. 몇 사람이 회복 운동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가
이제 1차 기원하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신앙 회복 운동을 했는데 앞뒤가 꽉 막힌 거예요. 이게 어떻게 회복 운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 회복 운동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동산교회가 또 여러분 자신 개개인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였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같은 이런 사람을 예비하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운동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율법학자거든요. 학자. 율법학자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포로로 있을 때 하는 일이 있었는데,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재점검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이 어떤 왕을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어떤 왕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했는지 재조명하면서 열왕기 상하를 기초로 해서 다시 재조명해서 글을 씁니다. 이것이 역대상하가 됩니다. 역대상하를 다시 믿음으로 조명해서 믿음의 눈으로 다시 재조명하는, 그 학자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사를, 내 개인적인 역사도 이렇게 믿음으로 재조명해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아론의 후손. 내가 아론의 후손이야. 여러분, 믿음의 부모를 두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의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3대째 예수 믿는다. 믿음의 가문, 그 가문이 나대에 끊기지 말고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에스라와 같은 사람 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번째 따라할 거예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신이 많은 사람이었다. 어떻게 신임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7장 19절.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이 에스라가 자기 믿음만 지킨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어려서부터 실력을 기려서 이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그랬어요. 따라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신뢰를 받았어요. 왕에게 바라는 것은 왕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조건 줘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를 해. 뭐 때문에 그럽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냐면 실력입니다. 실력, 능력, 실력, 권능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힘이 없어 봐요. 안 믿는 사람이 깔보고 짓밟고 막 함부로 우리를 가지고 놀죠. 응?
우리가 실력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요, 권능이 있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왕도 내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왕이, 그렇잖아요, 그 왕이 그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또 누가 있어요? 요셉 같은 사람들. 노예로 끌려가요. 노예로 끌려갔다가 왕이요, 요셉이 말하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네 알아서 해라, 다 줘버린 거예요. 부인만 손대지 말고 네 알아서 다 해라. 이 정도.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얼마나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요, 왕이 이 다니엘 앞에 함부로 못해요. 총리 중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 중에 총리, 최고 위치에 올라서 왕도 함부로 못해. 왕이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또 가만 안 놔둬.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지. 이런 사람 능력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도 대충 살지 마. 막 기죽지 말라고. 기죽지 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응? 또 여러분 열심히 하면 돕는 사람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또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19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드리고자 하는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도 궁중창고를 마음대로 써라. 누구 궁중이에요? 바사왕국의 이 큰 궁전이잖아요. 궁중 창고예요, 창고. 국가 창고란 말이에요. 거기 없는 게 없어. 보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포로 때 가지고 온 거 이렇게 뭐 너희네들 필요한 거 다 가고, 또 예배 드리다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아무 때고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신임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또 이렇게 불신자 앞에서 권위가 있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또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 에스라는 2차 기환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고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1차 기환 스룹바벨, 2차 기환 에스라, 3차 기환 느헤미야. 그래서 2차 기환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2차 기환을 무사하게 이렇게 기환을 시키는 그런 지도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무슨 개혁을 하냐면 말씀 개혁, 회개 운동을 시켜요. 신앙 개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개혁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스라는 예배를 회복시키고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 따라서 합시다. 에스라는 예배를 회복시키고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 아멘. 제사장들을 모으고 예배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에스라서 8장 15절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17절. 가시다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에스라는 이제 2차 기환을 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쭉 기환자들을 인구조사를 하는데 쭉 조사를 해보니까 빠진 사람이 있어.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회복을 운동하면 맨 먼저 예배를 집례하는 누가 있어야 돼요? 레위인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예배하고는 틀려. 옛날에는
제사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은 다 성전에 하는 일은 레위인들이 하기 때문에. 근데 레위인들이 한 명도 안 와. 왜 그럴까요? 레위인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래 레위인들은 축복받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특별히 레위인을 하나님 구별해 가지고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 족속이에요, 레위인들은.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오고 또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들은 지파가 없어요. 직업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생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뭐냐면 여기 성전에 예배가 몇 년 없어졌어요?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면 뭘 먹고 살아야 돼, 장로님? 교회에서 사례비 안 주면 이제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을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직업을 찾아 나서네요. 직업을 찾아 나서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는 내가 예배를 못 드려도 굶고 있어야 돼. 그냥 성전에서 나온 것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일해서 먹고 살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지만 짓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1년도 아니고. 그래서 직업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돌아와라.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고는 싶지, 마음으로는. 근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 하면서 그 지도자들, 그 지파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제 좀 권위 있는 지도자를 모아놓고 다 가서 고향에 가가지고 레위인들 권면하고 꼬시고 안 오면 이렇게 업어서라도 하여튼 다 데리고 와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레위인들 족속도 다 권면하고 뭐 가야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죠. 뭐 당신이 그거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그럼 권면해가지고 레위인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놀라운 일을 하게 돼.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볼 때 교회 못 나가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막 낙심하고 교회 나갈 수가 없어. 이게 아이고, 내가 옛날에 집사로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동안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래, 너 오지마, 너 같은 우리 교회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손잡아주고 권면해주고 이끌어주어서 그래도 함께 가자.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존심 다 버리고 그냥 눈 감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권면하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에스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과 함께 이제 고국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 반드시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율법을 너무, 이런 말씀을 떠나버리고 율법을 떠나버리면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율법을 지금까지 배우질 못해서 이제 뭐 이렇게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제 의지가 있는 사람은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렇게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또 그렇지 못하거든요. 살다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말이야 성경 공부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빠져서 스스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성경 공부하고 구역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서로 이렇게 손잡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가서 내가 성경 공부를 받쳐야 되겠다.
성경 공부, 말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교육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교육운동을 딱 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이 뭐냐면 이방 여자와 결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 아내들을 내쫓았다. 에스라 9장 2절 말씀.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순수성, 선민의식, 이게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는 할례 민족이요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합니다. 그걸 순수성을 지키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족보가 쭉 나열되는 것도 그 족보의 순수성을 이어받았다, 믿음을 이어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 믿음과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을 쭉 아들에게 쭉 연결시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이 끊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족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들 때 믿음 끊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게 금하게 돼서, 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러면 혼혈아가 되게 되고 살이 섞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파괴되고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 제하고는. 그래서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인데 그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겠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확 눌러버려야겠다. 그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혈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놔두고 말이죠. 놔두고 이방에 떠돌아다니는 자기 다른 민족들을 거기다 이주를 시켜요.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하게 만들어요. 강제 결혼. 결혼 안 하면 직장도 안 주고, 결혼 안 하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다 결혼을 시켜버려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이방인과 다 결혼을 시켜버려요. 혼혈화 시켜버립니다. 결혼을 시켜버리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살려니까 다 결혼하게 되고 그 사마리아 땅이 다 이제 그 혼혈화 정책으로 더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 지나가지도 않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을 넘어서 죄인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 죄인으로 정죄시켜 버립니다.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내려오냐면 그 아수르 정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영원히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 정책 때문에. 그 정책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그런 정책은 쓰지는 않는데 스스로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와요. 여기 보니까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그 지방의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걸 막아야 되는데 지도자들도 서로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출세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드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누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자기들끼리 그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놓고 이렇게 산악하는 거예요. 예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어쩌고저쩌고 뭐고 이 장면을 보고 받으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여기 보니까 9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그랬어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저들은 회개할 때 막 이렇게 겉옷을 찢잖아요. 겉옷을 찢는 게 아니고 속옷까지 다 완전히
시험을 파버려요. 수염을 막 뜯어버리고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요. 하나님 앞에 지금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냥 통회하고 자복한 게 아니야.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거 기가 막혀 이런 말 써요. 성경이 기가 막혀 썼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우리는 그냥 조그만 일에도 기가 막혀 그러잖아요. 기가 막혀. 이게 성경에 기가 막혀 나가는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런 상태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이 상태 속에서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기가 막혀. 그러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에스라가 성전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 누구 권면해서도 될 일도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이거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될지 이거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성전에 엎드려서 막 수염을 뜯으면서 매일같이 막 수염을 한번 뜯어봤어요? 내가 저는 면도하다가요, 여기 어디 가서 살짝 비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게 또 면도기가 이제 기간이 다 돼갖고 안 든 면도기를 하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우리 집사람이 머리 이렇게 자르다가 조금 이제 이렇게 딱 건드자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렇게 잘하고 똑바로 해요. 근데 이게 뜯어내요. 수염을 다 뜯어버려요. 매일같이 하는 수염을 다 뜯어내는 게 얼마나 이거 아프겠어요. 아픔을 못 느껴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기가 막히면요 내 살을 다 베어나가 팔뚝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못 느낍니다. 이게 아픔을 못 느껴요. 막 뜯는 거예요. 머리털 다 뜯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뒤에 앉아서 같이 회개 운동이 시작돼요. 할렐루야. 회개 운동을 성전에 엎드려서 이제 막 모든,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와서 막 회개하고 막 어찌할고 그러다가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문제 해결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해결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해결의 조건으로 뭐냐면 이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다 내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소생들까지 다 내치겠습니다. 그렇게 운동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일 큰 거거든요. 그 앞에 방백들, 지도자들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는데, 지도자들도 앞장서서 나도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방 여인, 결혼해서 이방 여인을 자기 부인을 내쫓아버리고 자기 애들을 내쫓는다는, 이거는 어려워요, 쉬워요? 한번 결혼하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근데 온 나라에 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운동이.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맹세하자 그랬어요. 그냥 은혜가 또 집에 가면 식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집에 가서 생각이 바뀌거든요. 부인이 무슨 막 바가지 고 그러면 바뀌니까 거기서 아예 약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10장 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려면요 끊지 못하는, 내 힘으로 어떻게 끊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끊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끊어야, 과감하게 끊고 나가야 되거든요. 끊는 거는 우리 힘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끊는 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끊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을 수 있거든요. 뭐 사소한 것부터, 예를 들어 TV부터 그래요. 금요일날 왜 못 나오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연속극 그거 봐야 돼. 그거 안 보면 나 못 살아요. 연속극 때문에 못 나온 사람도 있고, 그죠? 손주 때문에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뭐 때문에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내가 참 끊을 때 딱 끊어야 줘야 되는데 이걸 끊지 못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끊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완전히 끊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개혁을 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 보니까 4번에만 율법을 가르치고 회개운동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회개운동을 일으켰다. 느헤미야서 8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절기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뭘 가져가냐면 예배 드릴 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온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 원래 그 이스라엘 예배는 제사 형식이거든요. 제사 형식이에요. 근데 제사 형식 예배이기 때문에 율법책을 낭독한다는 그런 게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책을 낭독한다. 근데 이건 특수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책을 낭독을 해요. 율법책 낭독을 하는데 어떻게 낭독하냐면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새벽부터 종업까지 일단 새벽부터 종업까지 백성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다 모여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종업까지. 우리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길다 뭐 빨리 왜 안 끝내냐 주일날은 예배가 2시간 됐든 3시간 됐든 4시간 됐든 예배 드리고 무슨 해야지. 할렐루야. 우리 동산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다른 교회는 되게 많더라고. 목사님이 딱 정시에 안 끝내주면 막 들고 일어난대. 목사님이 시간도 안 지킨 목사님이 뭔 그렇게 하냐고. 설교가 오늘은 또 길어졌다고 그러고 저는 설교를 늘었다고 그러고 성령인다. 예배 드리면 막 그렇게 하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나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멘.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위에 서서 그를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설교할 때 일어서서 들어요? 앉아서 들어요? 서야 돼. 원칙은 서야 돼. 원래 하나님 말 어른 얘기하면 서서 들은 거야 원칙.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려해서 동산계 목사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배려해서 여러분 좀 편하게 말씀 들으라고 앉아서 그때 에어컨 빵빵 터지고 좋은 폭신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예배 드리되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인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다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스라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과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에스라의 믿음만 올라가면 백성들의 믿음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고 온 백성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에스라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에 손봐서 아멘 똑같은 믿음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아멘이 크면 은혜로운 교회라고 그러죠. 우리 동산교회는 아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크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동참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성도 분위기가 알겠죠.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아멘.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걸 하는 거예요.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운이라.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 울면서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새로 생긴 게 있는데, 에스라가 말씀을 계속,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강단을 만든 거예요. 그때 이제 성전에 이제 조그만 그 말씀 강단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강단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에스라가 강단. 원래 이 율법 선포는 여기 없는 거거든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해서. 그래서 천주교 역사를 보면 천주교에는 말씀 강단이 없습니다. 지금은 있지만 옛날에 없었어요. 말씀 강단이 없어요. 그냥 미사만 드립니다. 미사만 드려요. 미사만 드려요. 그리고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이 없어요. 다 원본으로 되어 있고 복사반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특수한 신부들만 가지고 있어요. 일반 신부들도 이걸 성경책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물론 없고, 성도들이 무슨 성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손에 쥐고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 이거 보배잖아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고, 보물이 들어있고, 비밀이 들어있고, 이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안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손에 쥐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과 떨어져 산다고 그러면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원래 성도들 성전은 없어요. 신부들도 이거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총회에서 말씀이, 그 주에 말씀이 내려오면 기도문까지 다 내려와요. 그럼 그 읽은 걸로 그냥 끝나. 그래서 말씀 강단이 없어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일반 성도들도.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당시에 독일어로 또 영어로 이런 자기 언어로 다 번역해가지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배포된 걸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한글로 성경이 번역돼서 나와서 이렇게 이 성경을 가져.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만들어져요. 그때부터. 그래서 말씀 강단이 보통 앞에가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성전이 크기 때문에 주 옆에 중간쯤에, 옛날에 마이크가 있는 게 아니야. 이쯤 돼가지고 높은 곳에 이렇게 높아요.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높은 곳에 말씀 강단이, 사람 한 명 딱 설 수 있는 강단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있고, 그때는 말씀을 뭐 설교한다기보다는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설교 강단이 설교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마이크 잘 돼 있고. 근데 지금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당시에는 이 성경이 없을 당시에 성경만 읽어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 할렐루야. 이거 원본이야, 원본. 이 자체에서 능력을 받아야 돼. 자꾸 여러분들이 뭐냐면 자꾸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잖아요. 설교는 성경 말씀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해석인데 설교를 통해서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 본문 하나 읽어놓고 전혀 본문과 상관없는 내 얘기만, 60분 설교면 내 얘기만 55분 하고 본문은 한 3분 읽고 그냥 끝나버려. 그런 경우가 많아져 봐요. 굉장히 많고요. 근데 또 설교 은혜 받았다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말씀을 너무 우리가 떠나 있어. 설교에만 너무 많이 의지해. 설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직접 읽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얘기하면 능력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묵상을 해야 돼. 이 에스라가 성경을 원본을 그대로 읽어주거든요. 그대로 읽어주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해석을 해준 거예요. 해석을 해주고 그 말씀을 듣고 통이하고 자복하고 다 두 손 들고 능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요즘 성경을 엄청 많이 읽잖아요. 이거 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이렇게 많이 설교 시간에, 짧은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는 교회는 아마 동산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오면은 성경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읽냐고. 본문도 그냥 다른 데 가면은 2절 딱 읽고, 길면 다 잘라버리고 2절만 딱 1절만 읽고 끝나는데, 성도들이 지루하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지루한데 그거를 읽을 생각 안 해요. 여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 구약 지금 성경을 길게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러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낭독할 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이렇게 초보가 나가니까 준비할 때 성경 한번 묵상해보고, 집에서 해보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묵상하면 오늘 말씀을 이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는데 성경을 많이 안 읽잖아. 일반 교회에서 보면 성경 안 읽고 자꾸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또 그 얘기를 우리가 듣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또 하여튼간에 뭐 좋은 거 나쁜 걸 떠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걸 감사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집에서 통독하면서, 지금 통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어떤 사람은 뭐 몇십 장씩 계속 통독하고 읽어 내려가잖아요. 읽어 내려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생각하고 여기서 비밀을 찾기 바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경이 있다 권능 받는 거, 성경이 있다 내가 변화돼, 이게 진짜 변화고 진짜 능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안 될 때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 설교는 사실은 성경 다음으로, 내가 해석이 잘 안 되고 설교는 덤으로 듣는 보너스지, 설교가 중심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중심이라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능력을 받고 비밀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다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예배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운동. 그래서 이 에스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예비하신 거죠. 여러분, 예비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준비하고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예비에 쓰신다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2차 기환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회복하고 교회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운동을 함으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동산교회도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